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라. 여기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낯선 그런 단어지만은 그러나 사회 속에서는 일반화된 단어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거죠. 다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네트라는 영어의 소위 그물을 뜻하는 단어와 워크라는 단어가 합성한 그런 단어입니다. 연결망, 그물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먼저 통신 분야에서 이 통신 수단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의미로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네트워크가 재산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은 사업이면 사업, 또 인간의 모든 인생 필요한 조언이면 조언, 이런 것들을 얻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주된 관심 중에 하나, 현대인의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제 주변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일에 특별히 민감한 사람들을 보실 거예요.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챙겨주고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약간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좋다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분리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는 좋은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면 우리들에게 유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네트워크 그룹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라, 두 가지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느낄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네트워크 중에서 누구와 네트워크를 할 건가, 이게 이슈인데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는 강화입니다.
네트워크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작동하도록.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죠. 근데 그 네트워크가 너무 허술해. 그래서 네트워크가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필요로 할 때는 못 써.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평상시 때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그러면서 잘 관리를 했을 때 필요할 때 이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에너지와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누구와 같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네트워크를 수시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을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엄마들이 제가 이 분당에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열심히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을 때 2003년이네요. 제가 분당에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분당에서 교회를 하려면은 이 학부모들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당의 모든 엄마들이 학교마다 이 네트워크가 있어요. 자기의 자식들이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좀 똑똑한 애들 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학부모들이 그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임들이 뭐 이렇게 카페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도 모이기도 하고 심지어 사우나에서도 모이기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했을 때 교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룹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누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이제 그때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초등학생들, 학부모님들, 특별히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찾아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린 시절에 너무 이런 것에 민감한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어렸을 때 애들을 네트워크 만들어줘도요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자라면서 그 네트워크가 다 이렇게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많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적절한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이렇게 필요한 네트워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목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어렸을 때는 무엇보다도 자라면서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보다는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네트워크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잘 작동시킬 수 있느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를 쌓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늘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고 그걸 강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머릿속에 좀 두고 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2절에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당시에 염려할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염려가 있었어요. 어떤 염려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공격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위협을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지도 말라. 앞에서는 염려를 이야기했고 여기는 근심이라.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다르냐? 저는 염려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시작이 돼서 이것이 깊어지면은 근심이 되어지는 거죠. 염려에서 내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염려거리가 뭐예요? 근심거리가 돼요. 근심거리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염려로 그치지 않고 이게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긴 거죠. 평상시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또 무서움이에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뭡니까? 위협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어떤 면 육체적인 그런 면에서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제자들이 뭐 그렇게 많은 그룹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좀 그룹이 많으면 아무나 함부로 손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룹이 적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는 그러한 경향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십시오. 염려와 근심, 무서워 떠는 모습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크리스천들이 한국은 15% 옛날에 20%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크리스천 비율이 10%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10%의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선교의 대상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15% 됐다면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적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크리스천들이 많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좀 더 다릅니다만은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공격을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라든지 이런 공격을 받죠.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슈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공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은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제 만나도 제한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요령을 피우기도 힘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약간의 거짓말도 그냥 밥 먹듯이 하면서 임기응변적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뭐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똑같이 사실은 제자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건과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며 크리스천다움을 지켜내면서 살아낼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그런 면에서 요긴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내용을 좀 여러분이 보시면은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23절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에서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은 생명이 있는 것을 인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생명이 그래도 있으면은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27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마귀에 대해서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마귀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입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합화에 대해서는 그 아름다움이 그 자체로 빛난다. 들풀과 같이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힌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붙잡고 움직이고 계시고 그것을 먹이시기도 하고 돌보시기도 하고 관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관리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는데 자연을 이렇게 터치하신다면 너희일까 보냐? 그 이야기죠.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한 염려할 필요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0절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것을 지적하죠.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을 옴니사이언스, 전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 옴니사이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 보면 생각하면 겁을 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숨어서 해도 다 아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을 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 감추지도 못하고 숨어서 뭐라 할 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다 확인하고 계신다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그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셔, 나의 고통을 아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 안심이 돼. 하나님이 아신다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물꼬를 다른 데로 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참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료하고 그러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고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 나중에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실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우면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제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어떨 때는 늘 이제 마음으로 위축이 돼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당장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거 붙잡고 끙끙대봤자 뭐 의미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할 일이 있으면 좋지만 할 일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좀 어렵더라도 오히려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좀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를 좀 열심히 그걸 해봐라 한번. 그러면은 염려도 걱정도 다 뒤로 가고,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일이 또 내게 주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 제가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일에 파묻혀 있는 것이라 안 되는 일에 묻혀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새로운 어떤 물꼬를 트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의 어떤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어라. 그게 무슨 말인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일을 해라. 차라리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선상에 있죠.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리석은 부자 보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좀 살아가라.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로서 많은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너희들에게 뭔가를 주기를 기뻐하시고, 너희들을 이끄시며 너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네트워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네트워킹을 잘하는 것에 문제 해결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생명, 하나님이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러한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내가 무슨 염려가 있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 안에 염려가 더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 속에 빠져 있고 근심 속에 빠져 있고 두려움 속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는 그러한 안목들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짐을 해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오늘도 하나님은 다스리시지,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래 한번 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지. 이렇게 하지만은 돌아서면서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들을 해라. 하나님과 한번 연결했는데 그것이 강화되지 않으면 멀어져요.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리소스를 내가 끌어당기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평상시 때 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내게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 평상시 때 이 관계를 빌드업을 해야 돼. 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 빌드업을 해야 돼. 뭐 축구도 빌드업 축구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평상시 때 빌드업을 자꾸 해나가야 돼. 관계를 강화시켜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상시 때부터 중요한 거야.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말고,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나와요. 평상시 때. 이 관계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좀 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더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자주 접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기회를 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염려, 걱정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그런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예배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집중해야 돼. 어떤 사람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에 예배 드린 것이 아주 맛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예배하면 걱정하지 마, 온라인으로 드리면 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배는 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유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돌아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더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돼. 시간을 안 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께 좀 시간을 들이세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루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좀 그런 것들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정신, 그런 마인드.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11주만 드리고 나머지 엉망으로 사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드린다. 기도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에요. 저도 제가 알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경험해요.
사실은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에 깊이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죠. 예. 내가 원하는 것 사실 간절함이 없어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 기도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잠시 기도를 드리다가 멈춰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면서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껍데기는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감을 나누면서 하나님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가동되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봐요. 그게 뭐냐?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도 그래요.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냥 예배라는 이 세팅에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체킹해 보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었던 그러한 느낌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해요. 예배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그냥 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 온유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교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돼요.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 편의대로 말씀을 곡해해서도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그렇지 않은 말씀 뱉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라.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두십시오. 인생을 사는 데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단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지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사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네가 쓸 수 있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 무엇이든지 그에게 한번 좀 부탁해봐. 그가 우리를 돌보셔. 우리가 필요로 한 걸 그가 아는 분이야. 걱정하지 마. 그분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걱정,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오히려 살아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게으른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야. 삶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하고 살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거야. 하늘의 상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야. 근심과 걱정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너의 삶이 더 복되도록 할 거야. 이런 하나님과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은 뭔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교만한 거죠. 거만한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내가 즐겁고 내가 자유로운데 아무것도 나를 간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기준도 정하고 그래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 사람에게는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쌓일 겁니다. 그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세상이 그러니까 자꾸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고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뭐 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좀 약해 보여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 하나님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그것이 늘 활성화되도록 인생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평안하게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